목사입니다. 말씀을 굽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감기가 요즘에 제 아내도 감기 걸렸는데 저도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완전 붓고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0년 됐는데 2020년인지 19년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혼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이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답도 없이 막 그냥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되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책에는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책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경영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편이신 분들은 아내의 신앙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꼭 중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부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촌들이나 그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딱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부에게 아내 되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딱 바꿔주시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던 거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요 읽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뜻과 계획과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뜻과 계획과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정통적인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죠. 자신은 99세고 내년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100세니까 사라는 90세 할머니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는요 타협합니다. 타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이 전체 다 구원받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나 뭐 아니면 내 동생이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그 정도만 돼도 나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스마엘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타협점을 우리가 제시할 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초지일관 이렇게 준행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두 분 중에 한 번이라도 빨리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가정 전체가 다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길 때도 특별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안 믿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근데 그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제 바꾸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배워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내 판단으로 타협점을 제시해서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 가장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허무맹랑하다 보니까 웃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이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될 만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고 있으세요? 우리 가정, 혹시 그 약속에 대한 부분 잘 모르신다면 가정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그리고 내 직장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을 알 때까지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약간 어떤 차이냐면요. 세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봅니다. 좁아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태어나자마자 30대가 되기 전까지 한 자그마한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시야가 넓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좁은 동네에서 태어난 것은 상관없어요. 좁은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세계 여행을 다녀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음의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이 계속해서 바뀌길 소망하지만 바뀌지 않는 결정적 요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믿음이 트여질 때 영적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딱 뜨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믿음의 눈이 딱 뜨여지기 시작했을 때 내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정립이 딱딱딱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 이 뒤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 그 부분에 순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도 이 사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이 말씀 하루하루 말굽시를 찍으면서 나눈 그 하루하루 한 날 하나씩 올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좁은 시야로 우리의 좁은 경험으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고 열리고 그래서 종국에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그런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영역 가운데서는 행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영역들이 있는 이유는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아가라고 주님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원래 고음이 잘 안 됐었어요. 노래를 막 어릴 적부터 막 이렇게 제가 음치였다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했는데 그 예화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제 삶의 경험인데 노래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찬양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근데 그 노래를 좀 잘하게 된 그 이후에도 항상 고민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음이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엄청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너는 연습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 맞다고 할 말이 없는 거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고 어떻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냐고 내가 이 찬양 잘하게 되면은 어차피 찬양할 건데 노래 잘하게 되면 찬양할 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다고 딱 그랬는데 그날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유금이 올라갔거든요. 제 목이 저는 고음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믿었는데 그래서 안 올라갔던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한테 주셨던 이 목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보통은 저만큼 이렇게 찬양 사역 하시면 목이 거의 맛이 가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걸걸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거나 막 그런데 목이 저도 막 되게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악기를 저에게 주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이거 내가 가진 믿음의 문제였구나. 고음이 안 되는 게. 네, 그렇다고 오늘 찬양을 되게 고음 있는 찬양을 할 건 아닌데. 네, 그랬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를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기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한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주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막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그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걸음이 고통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시험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험 이겨내고 나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준비했거든요.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들도 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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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한하는 부분들이 내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업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행하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설레임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